5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임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속상하고 화나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정말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너무 슬프고 그런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순간들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니고 새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도와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전 시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과정 속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갖는데 마음이 꽉 닫혀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을 도와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힘을 주신대, 평안을 주신대, 기쁨을 주신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 라고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진짜 그럴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봐봐, 내 삶을 봐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걸 통해서 봐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신 분이 맞잖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네가 내 삶을 봐봐.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잖아. 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아무리 거친 풍랑이 쳐도 하나님 우리를 잠잠케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뭐 딱딱한 걸 씹어가지고 막 이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가 부러졌나? 막 겁도 나고. 그게 먹다가 못 먹었어요. 그렇게 이가 너무 아픈데 그 다음날까지도 이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가 아픈데도 아침에 아내가 감자국을 끓여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다가 조금 건너면 맛있다. 먹다가 조금 건너면 맛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화내고 속상하고 슬프지. 네가 이 상황에 처해봐.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속상하고 화낼 수밖에 없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서 야, 예수님은 정말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네.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쁘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과 연결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0시쯤 한 음식점에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참치 마요밥 2개에 야채죽 하나로 14,500원. 그런데 주문 요청 사항에 적힌 문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미혼모에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프지만 당장 돈이 없다는 손님. 염치 없지만 부탁드려본다며 만약 주문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 전에 이체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주는 뭔가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런 입금이 되지 않은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내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왠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직원에게 야 이거는 거짓말이라서 내가 속는 한이 있더라도 보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식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연락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어려 보였거든요. 그때 막 통화하시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울음이 터지셔가지고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그 뒤에도 손님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던 사장은 차라리 손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도 좋으니 미혼모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와이프랑 두 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감정이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거짓이 아니라면 혼자 임신 중인 미혼모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 또한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이틀 뒤 이 손님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음식을 잘 먹고 있다며 아직 부모님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갑자기 못하게 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염치 없게 부탁드렸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돈이 들어왔다며 곧바로 음식값을 보냈습니다. 미혼모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장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울먹이던 여성을 설득해 부인과 함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만나보니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던 손님, 19살 미혼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전 학생 시절부터 가게에 자주 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곤 했던 사장도 기억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그 큰 목소리로 다들 인사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다 먹고 나면 정리를 항상 해놓고 이런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어릴 때부터 봤던 친구라 너였냐고 이러면서 이 좀 약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명시 쪽에서 하필 왜 너일까 이런 생각에 울컥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줬던 음식들이 밀폐용기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양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이랬더니 주중에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먹으려고 남겨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사장은 미역국을 직접 끓여줬고 아내는 조만간 가까운 산부인과부터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또 이 여성에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자신의 가게에서 간단한 재료 손질이라도 하루 2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로 해보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출산을 하기까지라도 조금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일단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생각을 했는데 시켜만 주시면 너무 열심히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흔쾌히 저랑 와이프랑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돕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올린 사장은 글을 보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의심도 많았다면서 있는 그대로 알리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도 참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19살이라는데 미혼모라는데 부모한테 있기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 지금 같은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또 이 사장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솔직히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이런 게 오면은 무시해버리는데 누가 장난치나? 뭐야? 하고 무시해버리는데 거짓말이라도 이건 보내줘야겠다. 그러면서 보내주고 그렇게 음식만 보내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가서 그리고 또 결국 이렇게 도와주고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우리 뉴스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자꾸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사장님이 참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혼자서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뭐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삶, 이런 사랑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사랑의 삶이 아닐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이분이 뭐 돈이 엄청 많은 그런 재벌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엄청 많아야지 꼭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 돈이 많아야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음식을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사람을 하든지, 내가 직장 일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분의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분처럼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 굳이 내가 어디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지?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갈 필요까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기 싫어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분이 참 이 19살 미운 이 어린아이를 참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이분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얘가 19살인데 왜 임신을 했대? 대체 뭔 일이 있었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왜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 따져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상황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냥 그 이유가 내가 어리석어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세상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원인이 뭐냐라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면서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데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사랑은 한 발짝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삶 속에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맙다고 얘기해요. 참 고맙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고맙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그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훌륭해서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도록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때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사랑이 많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날 보내셨느라고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심부름꾼. 우리가 심부름을 하는데 어떤 심부름을 하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사랑의 심부름꾼. 그렇게 사랑의 심부름꾼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였던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기자였어요. 신문사 기자였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트리뷴지라는 그 신문사에 최연소 신입사원이 되면서 아주 능력을 인정받던 그런 기자였어요. 근데 그런 기자였는데 이 리 스트로벨과 아내하고 또 어린 딸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그러다가 이 어린 딸이 이 사탕을 먹었는데 이 사탕 중에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목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면서 갑자기 얘가 질식해가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얘가 숨을 못 쉬고 죽어가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식당에 있던 한 여자분이 응급구조를 해서 얘를 살려줍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애가 새파랗게 질려가면서 죽어가는데 그 여자분을 통해서 이 애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 부부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애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간호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간호사니까 이런 응급구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 식당에 간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 스트로벨 부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부니까 흔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네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네. 어떻게 당신이 간호사인 당신이 여기 있어가지고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이 리 스트로벨 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입니다. 저하고 남편은 사실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뭔가 이 식당에 꼭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이 식당에 왔습니다. 라고 이분이 말해요. 결국 이분의 말씀은 자신이 이 아이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아이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식당에 보내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의 이 말은 자신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심부름꾼이다 라는 것을 이분한테 전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이분이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심부름꾼 역할밖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결국은 이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 남편인 이 리 스트로벨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간호사 한 분, 예수님을 믿는 간호사 한 분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사랑이 많아서 훌륭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다.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신부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도록 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보이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보이는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우리 착한 행실을 볼 때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것도 착한 행실이 되겠지만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니네끼리만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말씀할 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다.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해보는데 결국 그 마음을 열어야지. 제일 중요한 관문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관문을 넘어가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 분이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상 쓰고 슬퍼하고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왜 이래.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다 아는데 맨날 인상 쓰고 맨날 화내고 맨날 속상해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 가자.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야 너나 어떻게 잘해봐. 그런데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든 저런 상황을 만나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분명히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막 술 먹어야 되고 담배 피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사람들한테 야 나처럼 교회 가자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번 너처럼 예수님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인 게 맞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 보니까 내가 뭐 다른 건 모르겠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널 보니까 예수님이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인 걸 알겠어. 분명히 알겠어. 이 고백이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나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아까 그 사장님의 모습처럼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 내가 몰라라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아까 그 사장님이 음식 안 보내줘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음식만 보내주고 그 여학생 안 찾아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누가 봐도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아는데 그런 내가 사랑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내가 알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걸 내가 알겠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걸 내가 분명히 알겠어.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분명히 알겠어 라는 고백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기쁘고 행복한 척 해야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해야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내 의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너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인가 봐. 참된 행복을 주시나 봐. 야,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겠어.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역사가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일어나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일어나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변화되는 그들의 삶이 우리처럼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기뻐하고 행복한 삶, 우리의 사랑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을 알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겠다. 라는 고백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